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10절 우리 이 시간에는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문을 몇 개나 통과하고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문 몇 개 통과했어요. 먼저 여러분이 방문 통과했을 것이고, 그리고 현관문 통과했을 것이고, 또 엘리베이터 문 통과했을 것이고, 아파트 문 통과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문 통과하고, 그리고 교회 현관문, 또 이 출입문 몇 개 통과했습니까? 정말 많은 문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문들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 왜 이렇게 많은 문들이 있습니까? 그냥 다 개방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문이라는 것은 걸러내는 장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들어보낼 사람과 들여보내서는 안 될 사람들을 거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문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마다 대문이 있어요. 함부로 못 들어오게. 그러나 내 집은 내가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게 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문답이라고 합니다. 문답. 먼저 질문합니다.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르는 그 문에 맞는 답을 하는 게 그게 시험인 것입니다. 근데 그 문에 맞는 답을 하지 못하면은 그 시험은 틀리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집에 달린 문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지방이나 또한 지역으로 생활하는 그러한 그 출입하는 그런 모든 문도 있습니다. 그 지역 간에 경계문이 있고 또한 나라를 드나드는 그러한 문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드나드는 문은 우리나라는 큰 대표적으로 공항이 있고 그 다음에 항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입국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의 형태는 다르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문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만이 거기에서 환영을 받고 보호를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 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보호를 받지 못해요. 환영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미입국자 또는 밀수하는 사람들은 정답문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환영받아 못 받아요? 환영받을 수가 없어요. 못 받아요. 왜?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런 사람은 평생을 문으로 드나들다가 결국은 또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는 문이 어느 문이든 간에 마지막에 들어갈 문도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그 들어가는 그런 문으로 인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와 기도의 처소인 교회, 예배의 처소인 이 교회를 열심히 출입한 사람은 결국은 천국을 이룰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넓은 유혹과 향락과 쾌락의 문으로만 들어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의 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이 어떤 문이냐? 양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어떤 문이냐? 한마디로 양의 문이기 때문에 짐승의 문입니다. 소나 짐승들이, 양들이 드나드는 그러한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은 양의 문이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원래는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짐승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근데 이곳을 사람들이 이용하더라 이곳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양의 문을 통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뭐가 있었냐면은, 양의 문을 통과하니까 거기에는 베데스라는 그런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서는 놀라운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가서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맹인들, 자리 더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절규하고 있고 힘겨워 있고 신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의 문은 누가 이용하는 사람이냐? 가난하고 자기 몸조차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양의 문을 통과하고 그 양의 문의 곁에서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까? 파괴되고 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재건축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수축한 것이 어떤 문이냐? 이 양의 문입니다. 이 양의 문을 수축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이 성문들을 수축하고, 또 맨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그 모든 지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재건축은 양의 문으로 시작해서 양의 문으로 끝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신 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의 문은 이 대제사장과 서유관들처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특권층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은 아무나 들어가지 않냐고 바로 대제사장과 서유관들과 어떤 특권층들이 이용하고, 이 문은 평민이나 병자와 가난한 자들이 이 문을 이용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평민이 이 문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통행세를 내야만 됩니다. 성전 세금을 내고 들어가야만 되더라 이것입니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 문을 통과해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서 이 짐승들이 드나드는 이 양의 문에 모여있는 자들이 바로 그 양의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양의 문 곁에서 신음하고 절망한 이유는 바로 뭐냐? 이 특권층들이 이용하는 그 문에 이들이 있다면은 그 특권층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보고 싫다, 지저분하다, 병군을 오른다면서 아마 이 특권층들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다 치워버릴 것입니다. 거기 있으면 누구한테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든 자, 나약한 자, 연약한 자가 어디 와 있습니까?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자기 또래가 누구는 출입할 수 있는 그 양의 문에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랑받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문은 아무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특권층이 이용하는 그러한 성문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유관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양을 약탈하는 도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유관들이 이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의 특권층들은
결국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거기를 멀리합니다. 거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저분한 곳입니다. 냄새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난 특권이기 때문에, 나는 유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더라 이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들은 성령세를 내면서도 그 문을 통과하면서 그 좋은 문으로 가더라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양의 문은 희생제물 들어가는 곳입니다.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 드셔서 이 문으로 들어가심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양의 문을 드셨고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넓은 문, 특권층이 다니는 그런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가니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그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그 양의 문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문이 어떤 문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 문은 우리가 말씀하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은 화려하게 되어서 두드려서 막상 들어가 보면은 기대 이하의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은 초라한데 그 문을 삐그덕하고 열어 들어가면은 깜짝 놀랄 만한 정말 기대 이상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문을 잘 선택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을 잘 선택하면 그 문을 선택함에 따라서 그게 은혜일 수도 있고 그게 저주일 수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게 영생일 수도 있고 멸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문을 잘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문을 선택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그 힌트를 주신 줄로 믿길 바랍니다. 그 힌트가 바로 뭐냐? 좁은 문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 힌트를 준 것이 바로 어떤 문입니까?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좁은 문이라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문은 다름 아닌 양의 문입니다. 찾는 자가 적어요. 찾는 자가 적어요. 이 문을 누가 찾습니까?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주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 문이 바로 양들의 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명문대학교 문이 넓은 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넓은 문, 좁은 문? 좁은 문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학생들 중에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명문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천국의 문은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여러분 천국의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까? 천국의 문도 좁은 문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 문입니다. 좋은 거, 귀한 것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 귀한 것은 이 좁은 데 들어갈 수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것이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귀한 거, 네가 얻고자 하는 거, 네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좁은 문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해서는 안 가요. 못 가요. 그냥 해서는 안 가요. 우리 고3 학생들이 이렇게 무더운 날씨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싶어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마치 그 좁은 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좁은 문에 들어가는 말이냐면 그동안의 고생이, 그동안의 희생이 다 보상받잖아요. 기쁨을 누리잖아요. 만족을 누리잖아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남보다 더 기도하고 남보다 더 헌신하고 남보다 더 예배드리고 충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 이때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상으로 다가오잖아요.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 우리 가르치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다른 데 넘어가는 자. 이 다른 데 넘어가는 자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사람을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 말하고 해서 절도라고 했고 강도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도는 뭐냐? 절도는 좀도둑입니다. 좀도둑. 여러분, 이 성경을 좀도둑으로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를 가난한 사람 생각하지 않냐고, 그는 도둑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목자 몰래 양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강도입니다. 성경 강도를 누구로 표현해 놓고 있냐? 바라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라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 자들을 강도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을 도둑질하고 강제로 빼앗아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께 적대적 행위를 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향해서 이렇게 강도요, 절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의 양을 도둑질하고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들을 자기들의 먹이로 삼고 강제로 빼앗아가고 유혹해서 빼앗아가고 미혹해서 뺏어가는 그러한 족속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경계해야 하고 그들을 조심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강도고 누가 절도꾼이겠습니까?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자신들이 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강도요, 절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냐고 넓은 길로만 가려는 사람이 바로 절도꾼이고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문을 피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남모르게 은밀하게 다른 문을 이용해서 죽이고 빼앗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들어오는 자들을 경계해야만 됩니다. 절도를 경계하고 강도를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고 도둑당하지 말고 내 영혼을 날마다 깨어서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데 어디 들어가야만 되느냐? 우리가 문을 스스로 열어야만 됩니다. 문을 열어야 돼. 내가 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실 것입니다. 요즘은 다 자동차키 대부분 스마트키이기 때문에 그냥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다 키를 꽂아가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고 이제 운전하다가 시동을 끄고 빼야 하는데 빼지 않고 그냥 내려가지고 문을 그냥 잠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보험대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와서 도와주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문을 열어야만이
그 문을 열 수가 있어도, 만약에 보조키가 있었다면 빨리 열 수가 있겠지만은 보조키도 없고 타지에서 그렇다면은 정말 이게 큰 궁지에 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둑처럼 그냥 철사 이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열려고 해도 쉽게 열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도둑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쉽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잘못에는 열리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문을 열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을 여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냐? 열쇠가 있으면 된 줄로 믿습니다. 열쇠만 있으면 문이 열려요. 베드로는 어떤 열쇠가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그 고백으로 열쇠를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뭡니까? 천국의 열쇠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열쇠만 있으면은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은 하늘 열리는 그런 열쇠만 있으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열쇠는 다윗의 열쇠라고 요한계시록 3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열쇠에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열쇠,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열쇠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열쇠는 어떤 키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열쇠는 바로 마스터키입니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키가 바로 예수님의 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키를 가지고도 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키를 가지고도 오히려 남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51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누구냐? 율법사들입니다. 율법사들. 이 율법사들은 바로 예수님의 키만이 열린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키가 모든 문 열 수가 있는데 자기들은 무슨 키가 있다고 했어요? 지식의 열쇠가 있어. 키가 있어가지고 이 지식의 열쇠만 있으면 모두 열 줄 알고 착각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은 불행한 결과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열쇠 가지고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 율법사들이 자기만 은혜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만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상대방도 죽이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열쇠를 갈 때 우리 이렇게 지식의 열쇠가 아닌 믿음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열쇠, 천국 열쇠를 가져서 우리가 열면은 다 열리게 될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방법이 뭐냐? 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안에서 열어주면은 된 줄로 믿습니다. 안에서 열어주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여기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가 누구예요? 여기는 내가 키우는 양들을 말합니다. 양. 문지기는 목자를 말해요. 목자가 자기 양들이 그 문을 들어오려면 문을 열어줘야 돼요? 닫아야 돼요? 열어줘야잖아요. 여기서 그를 누구냐? 양들을 말합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양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몰려오는 그런 양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들을 누가 열어주느냐? 목자가 열어주더라 이것입니다. 자, 그렇게 안타깝게 자동차 문을 막 닫히면 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돼. 그런데 마치 그 안에 누가 있냐면은요, 내 어린 딸이, 내 자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설명합니다. 얘야, 거기 문 옆에 있잖아. 쭉 나오는 거. 그거 자꾸 빼.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의 그러한 유도에 아주 간신히 그 문을 딱 키를 올리니까 문이 착착 열립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안에 아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얘야 그 문 좀 열어봐. 빼봐 한다면 아이가 뺄까 안 뺄까요? 안 빼지요. 안 열어줍니다. 왜? 내 사람이 아니니까. 내 아빠가 아니니까.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문 아무나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아는 자, 내 아버지, 또 내 자녀에게만 열어주는 게 이 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 앞에
여러분 이쁜 여인이 와서 아파트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참배를 누릅니다. 그럼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이쁘네? 탁 열어줍니까? 아무리 이뻐도요 내 사람이 아니면 안 열어줘요. 물어봐야지요. 누구세요? 어떻게 왔어요? 복음 들고 왔어요. 괜찮아. 안 열어줍니다. 아무리 이뻐도요 안 열어줘요. 그러나 말썽쟁이 내 그냥 마음을 후비고 나갔던 아들내미가 들어왔어요. 띵동 누구요? 저 미운 놈이 왔네. 닫아요? 열어줘요? 그래도 열어줘. 왜? 내 새끼니까. 아무리 미워도 내 식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어주는 그루와 존재하는 누구냐? 당신의 양. 믿음의 사람에게는 문 열어주지만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우화에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까? 호랑이가 어머니로 둔갑해가지고 애들을 속여서 문을 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양의 탈을 쓴 이 사탄에게 결코 속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주님은 제일 확실한 가장 완전한 문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문 좀 열어다고 아무리 애간장 타고 불러도요 당신의 양이 아니면 문 안 열어줘요. 문 안 열어줘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서 와서 아무리 두드려 열어달라고 외쳐도요 안 열어준대요. 왜? 나는 너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난 너 알지 못. 내가 뭐 문 열어주냐? 안 돼. 안 돼.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 앞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확인하고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 들리는 그 문으로 가야 돼요. 아무 문을 가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어느 문에 있다고요? 양의 문에 있지 일반 문에 있지 않아요. 일반 문에 가가지고 나 예수님 알아요. 나 주님 알아서 열어줄 수 있으니까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우리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양의 문으로 가야 돼. 예수님이 계신 문으로 가야만이 거기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지요. 똑같은 우리라고 해서요. 내 주인이 있는 우리로 들어가지 않냐고 엉뚱 우리 가서 운다고 해서 그 목자 열어줍니까?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 만약 그 목자 강도라면 열어주겠지. 잘됐다. 너 내가 뺏을게 하고 열어주겠지. 그러나 진짜 참 목자는요. 자기 양 아니면은요. 돌려보내줘요. 돌려보내줘요. 내 양이 아니니까. 또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내 양이 아니면은요. 안 들어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문 있지만은 오직 양의 문을 우리가 찾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왜 주님께 이 양의 문에 계시고 이 문을 들으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왜 이 양의 문에만 가야만 됩니까? 또 왜 이 양의 문만 이용해야만 되겠습니까? 그것을 말 오늘 본문 9절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에게는 자유롭게 왕래하며 꼴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다. 예수님 문이다.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고요?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뭘 얻어요?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트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40년 허비한 후에야 나는 이러한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천국보다 더 명확한 곳이 어디 있으며 지옥보다 더 혼란스러운 곳이 어디 있으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나오면 하면서 뭘 말합니까? 자유를 말합니다.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귀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좋아요. 정말 공산주의 사상은 좋아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에서 제일 큰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공산주의 단점은 자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유가 없어요.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여기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은
왕래가 자유로워 못해요? 자유롭지 못해요. 특별히 평양 시내를 우리가 들어가려면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함경도 사람이 평양을 가겠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미 허가를 받아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못 들어가요. 왜? 수도이니까. 또 김정은이가 살고 있으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전에 있으니까 서울 올라가잖아요. 우리 이병무 지사님 매주 올라갔다 내렸다 피곤하시고 애쓰시는데 올라가시 통행세 내요 안 내요? 검열 받아요? 신분증 검사해요? 전혀 안 하잖아요. 우리는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 왕래하는 거.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유. 그런데 거기는 없어요. 이게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눈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고?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받고는 단순히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이 원하는 대로 꼴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굶주리게 만들지 않아요. 목마르게 하지 않아요. 필요할 다 주어요. 목마를 때 물을 주고요. 배고플 때 다 꼴을 줘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의 문에 들어간 양들의 권한이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양의 문을 들어가면은 예수의 문을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부족한 걸 다 체험을 얻을 수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그럼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시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복을 주시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임한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복이 임하느냐? 장소와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의 문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장소를 구해받지 않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자, 들에서도 나가면 들에서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요. 떡바지구를 받고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 자에게는 그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 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복을 주셔요.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누가 복 받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이생의 복과 영생의 복이 이와 같이 임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좋은 문을 선택할 때에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복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를 그냥 맨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맨입으로 보내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육신의 배도 가득가득 채워서 보내드려야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게 참 미안해요. 여러분 그냥 왔다가 그냥 서로가 교제 나누지 못하고 바로바로 흩어지는 그런 모습 보면은 참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빨리 이거 종식되어서 우리 주일날도 우리 영적인 만찬만 아니라 육적인 만찬도 잘 누려서 서로 행복한 교제의 있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다우지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게 큰 복인 줄을 믿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좁은 문으로 유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너 힘들어라도 골탕 먹으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생과
이 영생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공은 나에게 넘어왔어요. 이제 내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한, 내가 어떠한 결단에 따라서 이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내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예비한 길로 네가 올 거냐 말 거냐, 네가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한번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어느 한쪽만 열리면 안 돼요. 서로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해요. 문을 열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문이 열린 겁니까? 한쪽만 열린 겁니까? 서로가 열려야 돼요. 나도 문 열려야 하고 예수님의 문도 열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 열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열린 문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서로가 상호 작용해야만이 이 은혜가 극대화되는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은 나도 열고 우리 주님도 열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미리 문을 열어놨어요. 이미 주님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이제 내가 반응할 차례예요. 내가 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지 않으면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278장 후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다시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 여러 해 동안 한번 해볼까요?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이제 주님께 들어가서 주님의 그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주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어디 소망이 없잖아요. 어디 기쁨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소식 들어보세요. 아무리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말해 저렇게 말해도 다 아픔밖에 없어요. 다 절망밖에 없어요. 또한 엊그저께는 참 안타까운 우리 국민의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슴 아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이렇게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이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아픔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싸매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내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이 은혜의 문 앞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 문을 엽시다. 내가 문만 열면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오셔서 내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게 복이 되어주시고 내 은혜가 되어주셔서 우리 하여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붙잡고 우리 모두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승리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우리 하시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역사 주세요. 우리 한번 말씀 사모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 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열기 원합니다. 불순하던 내 마음, 죄를 향한 내 마음을 이제 회개하며 주께 내 마음 열기도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죄 풍성한 꼴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시고 세상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고 복음의 산 증인 되신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소망 갖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힘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양의 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문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꼴 얻으시는 믿음으로 모든 심령 되게 하여서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학생들 지혜 명찰함을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아버지 사업자가 일터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들이 복받게 도와주시고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대들 순복기수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옵소서. 저들이 결단한 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도록 승리하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 문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 문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 듣고 문을 열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심령 되게 도와주시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전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은 별날이 없습니다. 항상 절망이고 아픔이고 어둠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감사 주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해드리고 원하오니 저들의 손길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인색함과 억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으로 은혜로 드리시는 복 있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569장